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역대하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아방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미가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 얘기도 했고, 왜 아방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바알 숭배를 하게 했고, 왕후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만연하게 만들었을까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왕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들을 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사밧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고 역대하 20장 32절에서는 행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찝찝하게 말합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그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나올까요?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십자가 중심으로 영분별 얘기를 하고 지난 주일 설교 드린 것처럼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얘기하면서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조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을 정하여 조상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하 20장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져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과 나의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죽이지 않은 상태의 옛사람은 마음의 온갖 탐심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술로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를 부르짖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마음은 결국 바알 성김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 역대하 20장까지의 이야기를 여호사밧 왕, 아방, 엘리야, 미가야, 그 다음에 또 미가의 뺨을 때는 시드기야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실까? 결국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탐심이 곧 바알 숭배다 라는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영적 분별이 된다. 그리고 바알의 미혹을 깨트리는 십자가의 영적 분별력. 이런 한번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적 분별력은 우리들의 지적인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속에서 나오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지혜, 경험, 판단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이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깨어 있어도 결국은 바알과 같은 우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방이 그랬습니다. 나봇의 포도를 얻고 싶으면 탐심이 그를 바알과 이세벨의 말을
따르게 만들었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옛사람의 욕망으로 사는 순간 그 욕망은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되어 우리를 속입니다. 따라서 참된 영적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별력의 출발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던 나의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것의 종, 나의 존재를 가리게 만든 그 자기의 의의 옷, 이걸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 그런 멋있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로 택정된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엘리야와 미가야가 바알 숭배의 물결 속에서도 그 엄청난 북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숭배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권력도 사람으로부터의 칭찬도 자기들의 삶의 평안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 율법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합 왕, 그들은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탐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결국 우상에게 넘어가서 자기의 탐심을 우상의 형상으로 증명해냈고 그래서 자기 내면의 탐심의 거짓 영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그 입술에 넣어준 겁니다. 선지자들 입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간 말은 아합의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바알 숭배였던 것입니다. 탐심이 바로 거짓 영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단순한 감정이나 욕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교회 내에서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와 같은 아합과 같은 탐심, 그것이 우리를 거짓 영, 다른 영으로 이끄는 통로였습니다. 아합의 탐심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통로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욕망, 소유하고 뺏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이 이세벨로 하여금 아합 왕을 조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입술에서 말하는 걸 몰랐고 왕의 비위를 맞추는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도리어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이, 즉 욕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 영에 속게 됩니다. 탐심은 거짓 영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위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한번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거겠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을 향한 탐심이 있습니까? 만몬의 영을 따르게 되죠. 내 속에 있는 분노, 자존심,
결국 이런 것들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자기 의가 곧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의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영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옛사람의 마음을 따라 얼마든지 이 세상을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면서 착각하며 바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분별력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엘리야와 미가의 선지자는 외로웠지만 그들은 분명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자에게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절대 사람들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육체 함께 탐심과 정욕을 죽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 나에게 역사하던 원래 하나님이 된 선악을 아니라 하나님이 된 나의 존재를 죽여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겠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특성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탐심과 정욕, 자기 욕망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내 탐심에서 나오는 말이 작아지고 점점 자기 주장이 희박해지기 시작하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선명해지고 말씀을 깨달음이 내 삶을 나를 지배하면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체험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좁은 문을 걷고 들어가는 그 진리를 선택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택합니다. 분별력은 나의 지적인 판단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 무덤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분별력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죽였을 때, 탐심과 정욕을 죽였을 때만이 가능해진다. 이걸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왜 아직도 이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에 아직 자기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탐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탓입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고 있는 삶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내 감정이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자기 느낌, 심리적 등가성을, 옛사람의 심리적 등가성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에서 나온 자기 의로움을 마치 하나님의 의처럼 정의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미혹의 뿌리는 바알 숭배입니다. 그렇지만 바알 숭배의 뿌리, 온갖 탐심은, 땅의 지체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몫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 분별력,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변화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십자가에 증인되는 교회라는 교회의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상당히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겁내지 말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신의 탐심,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기도하는 이른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부활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